창세기 35장 1절과 3절의 말씀으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가족들 만나고 만난 것 먹고 또 안식도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상의 행복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윤인원 집사님 둘째 따님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축가를 시댁의 아버지 40년 지기 친구들이 사부 합창에 맞춰서 아주 감동적인 축가를 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식장에서 큰 딸을 또 만났는데 사돈 분이 좀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계시고 안 좋으셨잖아요. 어제 퇴원하셨다고 건강해지셔서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지요. 예, 아멘. 그리고 또 더 좋은 일은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맹원심 성도님이 떡을 준비하셨는데 오늘은 또 방울토마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예, 우리 아이들이 가서 체험한 그거를 한 팩씩 담아가지고 가정당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한번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에 만났으면 합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창세기 강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지난주 말씀 잠깐 드리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태어났습니다. 형과 눈물의 화해도 했지요. 하지만 그의 가정에 안 좋은 일도 생겼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지요. 세겜은 아비 하몰과 함께 야곱 앞에 와서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기분이 좋지 않지요. 자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요. 하지만 얼굴로는 기분 좋게 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룩한 표징,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할례를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아지면 디나를 보내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교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 말을 좋게 들은 하물과 세겜은 돌아가서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레위와 시므온은 잔인한 보복, 사륙을 진행을 하지요. 성경은 이를 제6계명을 어긴 것으로 여겨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명도 소중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상대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35장에는 그의 그런 레위와 시므온의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두려운 야곱, 주변 다른 이방 족속들이 이제 또 복수의 칼날로 우리를 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야곱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늘 35장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되며 35장에는 출생이 또 나옵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고요. 죽음도 나옵니다. 또 신앙 생활의 모습도 나오고 또 범죄의 모습도 나옵니다.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이 나오면서 인간적인 모습이 야곱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야곱을 중심으로 35장은 신앙 회복의 그 시작으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의 출생이 나오고 또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빌하를 욕보이는 사건도 35장에 나옵니다. 유모 드보라가 죽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도 나오면서 장래의 장면까지 3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그의 삶에 기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그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성화되어 가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은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 좋은 일도 있고 결혼식도 있지만 장례식도 있고요. 출생도 있지만 아픈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지만 야곱의 그 인생은 여느 사람들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른 것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그러한 성도의 삶,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3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곳이지요.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고백했던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요,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하고 와서 두려운 상황입니다. 당황스럽고 외로운 상황이죠. 주변에 이방 족속들이 언제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이 야곱의 상황, 그리 평탄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외롭고 두렵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 한 구절이지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5장의 말씀은 야곱의 신앙이 좋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롭고 두려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이 평안할 때 말씀 안 하시고 힘들고 두려울 때 말씀하신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기쁘고 좋을 때에는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이 평안하고 기쁘고 좋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두렵고 힘들고 외롭고 무엇인가 좀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동아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마음에 쓰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매일매일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신앙의 훈련이 계속되어야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평안하고 좋을 때는 관심이 없으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평소에 말씀에 많이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죠.
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줍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좌절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과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마음 안에 소망이 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니까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눈을 밝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으시라는 게 아니라 눈을 밝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호흡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식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혹은 오늘도 약간 불안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을 밝게 하셔서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밝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이 다가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언행이 또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되기를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같은가? 나의 행동하는 것이 성도와 같은가? 나의 마음 씀씀이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가? 우리가 늘 돌아보는 것이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에게 너가 그렇게 성경을 알았다 그러는 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이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엇이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좋은 말씀도 주셔요. 감동이다. 너무나도 좋다. 평안하다. 책망도 주십니다. 찔려요. 괴로워요. 왜 자꾸 저런 말씀만 하시지? 힘들어요. 바르게 하게도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것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무엇이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지요. 그 복음은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였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하고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은 세겜에서 남쪽으로 약 48km 정도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결심을 하죠.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겠구나. 한 48km 정도 가야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아야겠구나. 베델로 가는 것, 제단을 쌓는 것,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세 가지를 결단을 합니다. 베델로 갈 때, 제단을 쌓을 때 야곱의 세 가지 결단,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신앙의 개혁을 말하고 신앙의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은 그와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라헬조차도 드라빔을 삼촌에게서 훔쳤습니다. 그 드라빔을 비롯하여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는 귀걸이들이나 그런 금부치들이 다 우상과도 의지하는 마음의 의지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신상을 버리자 했을 때 귀걸이를 버리고 드라빔을 가지고 오고 다 야곱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잘못된 신앙들을 바로 잡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귀걸이를 빼내라, 금부치를 다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나의 잘못된 신앙을, 내가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허황된 믿음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지고 내가 무엇인가 좀 만져지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늘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을 버려가야 돼요. 이 시대의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를 말하며 그 다음에 곧 우상 숭배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뭐냐? 음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 더러운 것들이. 그 우상이 뭐냐? 탐하는 것, 탐심, 탐욕과 같다는 거예요. 탐욕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보다도 그 탐심이 중심에 더 있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 우리에 있는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겠습니다. 음행을 버려야 하고 탐욕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은, 이 시대의 우상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또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우선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우선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 허락하신 부모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 생의 기쁨, 이 땅에서의 즐거움만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방울토마토 먹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침대 위에 누워있고 조금 더 그런 게으른 삶과는 반대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런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최고가 되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한 일은 자기를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이방 풍습에 젖어 있던 그런 사회적인 행위와 미신적인 행위들, 그러한 모든 영적인 불결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 후에는 이제 모세의 법으로 규정하기도 했었죠. 정결하다는 것은 신체적인 결함에 대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의식상에 정결하고 도덕적으로도 순결한 것을 말을 합니다.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모든 권속들과 가족들에게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도덕적으로도 순결하도록 명하는 장면이 이 두 번째 정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러한 삶은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삶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무엇을 바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살아갔던 그때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막 거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는 것이 정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하더라도 씻고 나가잖아요. 어제 결혼식 가는데도 씻고 나가고요. 오늘 예배 오는데도 막 씻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몸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몸을 씻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이라면 의복을 바꾸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합당치 못한 육신의 일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의 마음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의 시작점에 불과해요. 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할 일은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의복을 바꾸는 것과 같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세상의 버릇들을 벗어버리고 그런 흔적들을 하나하나 바꾸어가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베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렸고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11시입니다. 11시. 수요일은 8시에 있고요, 금요일은 9시에 있습니다. 새벽은 6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나 학교를 갈 때 지각하지 않습니다. 지각하든가요? 교회도 지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라가자예요. 근데 올라가기에 앞서서 나를 돌아보며 나의 신앙을 늘 갱신하는 거예요. 미리 와서 기도도 하시고, 미리 와서 교제도 하시고, 마음을 차분히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성도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탐욕과 이 땅의 욕심들을 다, 음행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복을 바꾸시는 것, 우리의 예배에 더욱더 모이고 이 땅에서의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을, 그 외롭고 두려운 그 야곱에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며 제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